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7장은 크게 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서 네 짐승의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늘의 내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사방에서 불러오더니 큰 바다에 몰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바다는 큰 경랑을 일으켰고 그곳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거소입니다. 그런 악의 세력들이 거하는 곳에서 네 마리의 짐승이 나왔으니 불길한 징조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네 마리의 짐승에 대해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네 마리의 짐승은 네 개의 왕들, 네 개의 나라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를 하면 이 보시는 것처럼 1번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에 날개 달린 사자, 4절에 나오는데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5절에 나오는데요. 메대와 바사, 이 메대와 바사는 연합국이지만 실제로는 바사가 통일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사는 페르시아를 의미하죠. 세 번째는 날개 달린 표범입니다. 6절에 나오고요. 헬라 제국을 상징하고 마지막으로 철 이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은 7절과 8절에 나오고 로마 제국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짐승들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면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벌어질 네 제국 그리고 그 이후의 제국까지를 먼 그런 역사까지 하나님이 멀리 내다보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네 짐승들을 간단히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짐승은 4절에 나오는데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사자와 독수리는 주로 느부갓네살을 비유하는 동물로 사용이 됩니다. 사자는 담대하고 또 사납죠. 그리고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신속함이 특징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자와 같은 사나움과 그러한 파괴력으로 또 독수리와 같은 신속함으로 바벨론 제국의 영토를 순식간에 넓힌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던 중에 사자의 날개가 뽑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엔 그 사자는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죠.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사람처럼 되었다. 자신의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심판하게 될 것을 내다본 것이죠. 두 번째 짐승은 5절입니다. 곰인데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습니다. 곰은 매우 거칠고 그리고 잔인하고 힘센 동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좀 미련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 미련곰탱아 이러죠. 그런데 이 곰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곰은 아주 영리하고 똑똑합니다. 북극곰은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곰이 귀엽다고 해서 좀 쉽게 보면 안 되겠죠. 순식간에 우리가 곰한테 당하고 맙니다. 곰은 매우 사납고 공격적인 짐승을 상징하죠. 이 곰의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려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지금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곰의 무자비함, 그러니까 사나움, 무엇이든지 먹어치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곰에게 누군가가 명령합니다.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곰은 더 많은 것들을 먹는데 이것은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라라는 말입니다. 이 곰은 메대와 바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데 정말 이 나라는 곰처럼 무자비하게 나라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제국의 아래로 복속시킨 그러한 나라이죠. 세 번째 짐승은 6절입니다. 바로 표범이죠. 표범은 매우 빠르고 민첩합니다. 흔히들 이 표범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매우 빠른 진군 속도로 동쪽으로 계속해서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서 고대 그리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복한 왕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았습니다. 이 표범에는 새의 날개 넷이 달려 있고요, 머리가 넷이 있었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는 그가 세운 헬라 제국이 4개의 제국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는 이 제국이 곧 넷으로 갈라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짐승인데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짐승은 다니엘이 좀 더 집중해서 봤고 그의 마음을 좀 무섭게 만들었던 짐승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지금까지 3마리의 짐승이 등장을 했지만 그 어떤 짐승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짐승은 다니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짐승이었어요. 다른 이전 짐승보다 그의 눈에 너무나도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7절 뒷부분을 보면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다라고 강조하죠. 그리고 19절 중간에도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네 번째 짐승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에게 눈에 딱 보이는 것은 쇠로 된 큰 이빨입니다. 철로 된 이빨이죠. 이 이는 무엇이든지 씹어 부서뜨릴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공격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어서 먹고 씹어 먹은 것 이외의 나머지 것들을 무참히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있다라고 합니다. 뿔은 권력과 힘을 상징하죠. 뿔 있는 동물들을 보면 대단히 공격적으로 이 뿔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 뿔로 굉장히 큰 치명타를 얻게 되죠. 그런데 이 뿔이 10개나 달렸다라는 것은 아주 거대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그 뿔들을 자세하게 보니까 작은 뿔이 그 뿔들 사이에서 삐집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10개 중에 3개의 뿔의 뿌리를 뽑아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에는 큰 말을 하는 그런 말이 있었다라고 하죠. 큰 말이라는 것은 거만하고 오만하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21절에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 뿔에 밀리고 지고 그러한 형국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기존에 있는 뿔들, 그러니까 다른 왕들을 다 제거하고 다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합니다. 아까 큰 말을 했다고 했죠. 거만하고 오만한 말로, 신성모독적인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신실함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을 이 작은 뿔은 탄압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게 합니다.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종교 절기와 율법을 바꾸려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됩니다. 이 붙임바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마지막 짐승이 성도들에게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는, 고난당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영원히 그렇게 계속 지속되지 않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낼 것이다.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3년 반에 어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짐승에게 성도들의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일 것이다. 그 고난은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네 번째 짐승, 그리고 작은 뿔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왕권에 대적하는 모든 세상 나라, 모든 세상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의 환상은 바벨론, 또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으로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들, 그 모든 세상의 세력들을 상징하고요. 우리가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세상 나라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자비하죠.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다른 이웃을 정복하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세력은 시간이 갈수록 나라가 지날수록 그 강도는 더 거세지고 잔인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러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구약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와 초대교회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그대로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고 또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고문을 가하겠다라고 이런 공포심을 자아내는 그러한 세력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탄압과 이러한 폭력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최근에 국제 기독교 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단체의 말에 의하면 나이지리아에서 올해 초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기독교인 147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1470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2200명이 납치를 당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옆에는 우리가 좀 생소한 국가가 있는데요, 부르키나 파소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작년 한 해 동안 4,000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4,000명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한 마을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종교를 묻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즉시로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례들이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 시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기독교인들에게만 어떤 구제와 원조로부터 받은 그런 물품들을 일부러 주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교회를 폐쇄해버리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겠지만 세계 곳곳에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가 있었는데요, 세계의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 세계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꼭 이러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어도 세상은요, 그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간교한 방법으로, 또 문화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풍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가 통찰하고 바라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도 바울이 말세의 사람들이 이 고통하는 때에 이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풍토,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9가지의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하나로 종합해주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단어가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나왔듯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4절에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이 악한 모습들이 이러한 사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써 비롯된 그러한 악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겪는,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 풍토를 바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봤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행복,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합니다. 오늘의 세상에는 사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욕구와 욕망을 만족시켜줄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소비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소비주의 시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광고라는 것이죠. 우리는 핸드폰을 틀면 네이버를 키거나 유튜브를 보면 다 광고가 있습니다. TV를 봐도 광고고요, 버스 정류장에 가도 거기에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는 정말 못 볼 만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딜 가나 광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를 가장 특징 짓는 것 바로 광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광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제품을 사고 싶게 만드는 것이죠. 소비자로 하여금 그 제품을 열망하게 만듭니다. 너무나도 갖고 싶게 만들어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 제품을 갖기만 하면 너는 너다워질 거야. 너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세상은 계속해서요, 우리가 아침에 깨서부터 잘 때까지, 아니 꿈에서조차 이 제품을 사라고, 이 물건을 꼭 사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오늘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의 풍조, 이 풍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4절 끝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이 세상에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조장하진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신앙 가운데 넘어뜨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 진리,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지루해합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갤럽에서 2021년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종교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 종교는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상관없죠. 어떠한 종교든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60%는요 무종교인입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이것은 2015년에 조사했던 결과와 너무나도 다른 결과입니다. 2015년에는요 이 무종교인의 비율이 46%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었는데 이번 2021년에 조사한 결과는 뭐냐면 절반 이상이 이제는 무종교인이라고 답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요, 청년층에서부터 아주 심각하고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종교를 믿습니까? 2004년도 조사에서는 20대 청년 중에서 45%가 종교를 믿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종교를 믿는다고 했죠. 그런데 2014년도에는 31%만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2%만 종교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종교를 믿지 않는 현상을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서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까지 이 탈종교화 현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당신은 종교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종교에 실망을 했습니까? 너무 바빠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지만 54%,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어서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과 국민들이요, 날이 갈수록 매년 거듭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훨씬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 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육,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요, 이 탈종교화를 부추깁니다. 무신론적인 사상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의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적어도 예전엔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했거든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사상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상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음 세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요, 왜 중요하냐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줄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중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봐서 알겠지만 온라인 예배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뜨겁게 더 부추기기보다는 쉽게 만드는 그러한 경향이 큽니다. 이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을 부어주지 않는다면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매해가 될수록 그 아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냉랭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주시고요, 실제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물질도 후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여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쓰든지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냉랭함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여름 사역을 잘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 사랑을 내려놔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쾌락에 대해서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코로나19로 1년 반째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마음이 너무 차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 마음에 감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냉랭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코로나가요,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뭐냐면, 교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게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냉랭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냉랭해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에서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으로 마지못해 예배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부어주십시오. 그런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적은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요, 우리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뜨겁게 자기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자기에게 투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사랑하지 않게 만듭니다.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차갑게 만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풍조와 세력 가운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 권세와 싸울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네 짐승 하나하나가 너무 무섭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짐승은요, 이 다니엘이 본 것처럼 더 무서워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네 짐승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권세를 빼앗기도 하십니다. 날개를 꺾어버리기도 하시고 사람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곰은 어떤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죠. 표범은 권세를 받았다고 하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에요. 마지막 짐승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가장 강력해 보였지만 그의 권세는 한때, 두때, 반때에 불과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죠.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이 세상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낮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7장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인자와 같은 이입니다. 이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세력을 모두 멸망시키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전히 싸워야 하겠지만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싸우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우리 세계에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적대 세력이 무너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향한 사랑을 꺼져버리게 하는 자기 사랑의 세상 풍토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싸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